우리가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의 또 좌담과 또 여러 가지 글들과 사설들, 또 여러 가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이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인가, 또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급변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전공 분야와 상관없이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로는 디지털과 또 디지털 노마드 시대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많이 회자되고 또 포럼과 컨퍼런스를 열었지만 2000년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또 인터넷 혁명에 의해서 그것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일리지처럼 쌓여 있다가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21세기라고 마음껏 이야기하고 떠들었지만 실제 21세기 4차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교과서적으로만 배웠고 우리가 피부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일 것이다. 그렇게 제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사실은 세계사의 변화도 이제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이고, 이 G2라고 하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피부적으로 우리는 직시하게 될 것이고,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패권 국가가 되고 전 세계를 선도하고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동서양 문명이 서로가 지금 충돌하는 큰 세계사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해석도 들어보았습니다. 보통 패권을 갖기 위해서는 인류사에 직면한 많은 도전과 위기들을 극복하고 솔루션을 제공해야지만 그 리더십에 신임이 주어지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70년 동안 8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런 리더십을 갖고 이 경찰 국가로서 세계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었죠. 그러나 2020년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이상 그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 탓하는 신용으로 지금 정치적인 싸움과 또 서방과 또 중국의 이런 어떤 문화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신냉전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왔죠. 그래서 일본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미 편가르기식으로 자기의 노선을 포지셔닝하고 선택했죠. 일본은 미국 편에 서고 싱가포르는 스위스처럼 자유 중립 국가를 선언했죠. 중국 편도 아니고 또 미국 편도 아닌 서방 편도 아닌. 그러나 역학적인 그 상황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참 애매한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경험할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우리는 정말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좋은 리더십,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사실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역량을 우리가 모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우리는 엄청난 큰 변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우리 시대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많은 진단과 분석을 내놓지만 교회는 이렇다 할 진단을 아직까지 내리고 있는 것을,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대전 온누리교회가 가장 먼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저는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고 싶고
교회론에서 찾고 싶고 가장 이 지상에 존재했던 교회 가운데 교과서처럼 또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초대교회가 이 솔루션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기도하다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오는 시간 동안에 한번 진지하게 이 주제로 우리가 깊이 있게 또 심도 있게 우리가 말씀도 나눠보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순회 들어가서는 오늘부터 이제 순 모임을 할 때 5월 11일 주간과 18일 주간에 교회가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서 여러분 순원들과 함께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교회적인 시각에서 진지하게 나누어 보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상당한 이 위기의 쓰나미 가운데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초대교회를 저는 주목해 보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코비드-19라는 것이 사실은 2020년 초에 발생한 거로 작년 말에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역사는, 전염병의 역사는 현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 제국 시대 가운데 2세기와 3세기 중엽에 굉장히 인류사에 치명적인, 그러니까 중세 흑사병 이전에 인류사에 굉장한 타격을 입힌, 세계사의 변화를 일으킨 전염병이 이미 창궐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그들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위기와 재난을 극복하고 또 세계 선교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4장은 사실은 사도행전 3장과 같이 교회를 하면서 이어지는 문맥에 있죠.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9시와 12시와 저녁 6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 올라가던 차에 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먹을 것을 좀 구걸하고 달라고 구걸하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는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주목하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가 안진뱅이가 되게 만들고 불구자가 되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일어서서 춤을 추며 기뻐 춤추며 온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때 그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를 보여주는 그 초자연적인 그 표적을 보고 베드로는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용해서 수많은 불신자들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루살렘의 많은 도성의 사람들에게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죠. 성경의 이야기와 또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을 때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을 경비하고 지키고 있었던 성전 대장과 또 경비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관계 당국이 긴장을 하게 돼서 그 사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와서 대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서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천 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것을 보고 확인하고 있을 때 사두개파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 무엇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었고 또 관심을 갖고 있었을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여러 가지 종파들과 또 섹트 그리고 이 타 종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사실은 유대인들만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또 제자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었던 아주 종말론적인 때였기 때문에 신비주의자들과 종말론주의자들과 또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끝나버릴 것이라는 굉장히 이 파루시아가 정점에 찍었던 때가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또 구약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종파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어떤 종파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했었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잘 믿고 지키려고 했던 운동이었어요.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죠.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변질이 됐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취지는 좋았고 시작은 좋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문자주의와 근본주의로 빠지고 레디컬하게 빠져서 너무 말씀을 주의 깊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실천적인 조항들이, 해설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619가지나 되는 엄청난 많은 하나님 말씀의 그 주석까지 달리게 되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은 읽지 않고 해설한 것을 또 다시 해석하는 그런 책들이 많고 그 실천적인 해석들이 더 존경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메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육화된 로고스 아니에요. 근데도 환자가 의사를 야단치듯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념과 이데올로기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규정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괴수파다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굉장한 논쟁을 일으켰죠. 또 하나의 종파가 뭐냐면 에세네파라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처럼 이 더러운 세속화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는 건 불가능하다. 수도원으로 가서 이 세상과 발이 닿지 않는 빈 들에서 주의 나라를 예배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들을 에세네파라고 그래요. 동굴에 살면서 또 정결 음식을 먹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욕주의적인,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종말론적인 사상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이들의 메시지는 심판 아니면 구원이에요.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헤롯 당원이었죠. 헤롯파는 정치적인 회합의 당으로서 이방인들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무브먼트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테러도 일삼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단에는 그런 시몬과 같은 사람이 이런 테러리스트로 활약했던 사람이에요.
이 반유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 증오와 테러를 일삼는, 폭도와 혁명을 일으키는데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죠.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세 사상을 믿지 않고 현세 사상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 사상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이들은 정치계로 입문을 해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활약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논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십자가의 사건까지는 인정하고 죄 용서까지는 인정하는데 부활 사상은 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번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활의 도를 증거하는 것을 굉장히 혐오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이른 도전과 위협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전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정도쯤의 환경과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은 거죠. 원수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물타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성전 경비 대장들과 제사장들과 안나스와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결탁해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로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린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과거 다윗의 영화로운 도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막이 있는 그런 도성이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종교적인 기득권과 성전세와 물질주의적으로 탐욕주의로 가득 차 있었던 세속의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정치적으로 결탁해서 사두개인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 당시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멸망당해야 될 타겟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대목이죠.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평범하게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던 유대인이었어요. 하지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아주 이름도 없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던 어두운 역사를 갖고 슬픔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한 귀퉁이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죄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실은 일자 무식했던 어부들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혁명을 통해서 내면이 치유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다라는 복음의 능력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수한 복음을,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죽인 당사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예수를 한편이 돼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영력이 7배나 더했을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표적으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도를 선포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부녀자들과 자식들까지 하면 1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회심했을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는 남자들만 숫자에 카운팅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남자들만 5,000명을 먹였다라는 거지 여자들과 자녀들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했던 메시지가 되게 중요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불쾌하고 싫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싫어했던 이유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싫었다라기보다는 다른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싫고 증오가 되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5절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 5절에서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 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초대교회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들을 신문하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것은 그들의 능력 있는 메시지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면에는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세를 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과 15,000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자신들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축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갔고 갈릴리 어부들에게 가니까 그것이 시기와 질투심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종교 형성이라기보다는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고 자기들끼리 대제사장만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 세습을 해가면서 힘을 모았고 이 기득권의 세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갈릴리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주도하고 있었던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튿날이 돼서 그들을 신문할 때 신문하고 있는 도중에 들린 소식은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회심을 경험한 거죠. 집단 회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들은 교회를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를 전하는 사람,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매이지가 않는다. 십자가의 도는 복음의 말씀은 말씀의 능력은 이 어느 한 곳에 매이거나 사로잡히거나 결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신문을 받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어떻게 변증을 하고 있는가? 8절에서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거짓된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본주의적인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구원의 도를 선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무엇을 더하거나 뺀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유행이라든가 트렌드에 맞춰진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할 때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고 반목 가운데 있었던 갈릴리의 종교운동, 이 나사렛 예수 운동의 지도자였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영혼의 스승이었던 십자가의 도를 가감하지 않고 선포했던 거죠. 그들이 듣기 싫어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죄와 부활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십자가가 왜 우리의 영혼이 필요한지를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시편 118편에 메시아 예언의 구절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과학과 의학과 4차 산업과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이후에 이 세계와 사회가 어떻게 변혁되고 어떻게 학교와 교육이 바뀌게 되고 교회의 유행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베드로와 요한은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왜 교회에게 중요합니까? 로마 제국 앞에 위기와 도전 앞에 직면했었던 초대 교회나 2000년 이후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대라도 이 세상의 문명과 인류가 발달시켜 놓은 문명의 진보로 우리의 삶은 윤택하고 편리하고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인간이 궁극적으로 목말라 하는 우리의 영혼의 죄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을 믿게 하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무식했지만 세상의 흐름을 몰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종교 지도자들과 관계 당국자들에게 말해야지 자신의 생명에 이로울지 그거 하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까? 그들이 싫어했던 부활의 도를 증거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앞으로의 시대는 팡의 시대가 될 거예요. 팡.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팡이 뭐냐?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지금도 10만 명이나 더 채용한다고 그래요. 도산하고 무너지는 기업들은 많은데 이 팡이라는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가지고 부의 가치 창출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과 또 아무리 빅데이터와 지능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매니플레이트하고 그것을 매니지하고 그것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로봇이에요? 이 세계 역사의 주체는 자연이 아니에요. 왜 애꿎은 자연을 탓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자연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연은 도덕법이 없어요. 인간이 악한 거지. 인간이 변화되면 세계는 변화된다고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문화와 자연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인간이 안 변하면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가치는 우리의 영혼의 혁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변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게 회복이 되죠. 가정도 변화되고 교육도 변화되고 정치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사람의 영혼이 안 변하면 이 세계는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있은 이후에 초대교회는 전염병을 경험해요. 165년에서부터 갈레노스 역병, 갈레노스 전염병이라는 게 창궐해가지고 로마 황제도 이 병으로 죽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유명한 황제도 명상록을 지은 이 질병으로 죽어요. 또 한 번에 249년에서부터 3세기 때는 천연두와 홍역에 의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패스트 흑사병보다 더 강력했던 거죠. 근데 이 역병 앞에 초대교회가 부활의 도와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혁명을 지닌 이들은 어떻게 이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세계 보편적인 종교로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 여기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문헌들을 읽어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대요. 엄청난 인구가 시신들이 막 떠내려가고 죽다시피 하니까 마을이 다 덮여져서 재앙이 임한 거죠. 타 종교 이교도들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은 자기 부모와 자식이 역병으로 죽어가는데 다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더 많은 시신이, 병든 사람들이 더 많이 질비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가가 문헌에 인용한 것을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버려진 사람들, 버려진 노인들, 질병으로 진단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기는 전염되면 어떡할까라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음식을 주고 물을 먹여주고 회복되는 사람도 있었고, 죽게 되면은 장례를 다 치러줬다라는 거죠. 자기 희생과 사랑의 선행이 로마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세계에 퍼져서 로마 제국은 이 역병 2번에 의해서 정권이 흔들렸어요. 야만족이 침입해도 방어할 수 있는 군인들이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졌다고요. 그러나 사랑과 신실함으로 위생에 철저했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런 사랑의 선행을 통해서 오래 살았기도 했지만, 뿐만 아니라 이 역병이 다 잠잠해지고 난 뒤에 교회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다라는 거죠. 자기가 믿던 신들을 버리고 교회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듣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이 대전 지역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초대교회를 본 우리의 모습은 동일하다고 봐요. 이 내 외부에서 위기라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리지만 너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듯한 막 이 현상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사실은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리죠,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역사적인 문헌을 보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떠한 교회가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성장할 것인가는 자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본질을 정확하게 붙들고 지도를 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면 방황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그런 걸 따라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동누리 여성 순장 모임을 하는데 어떤 순장님이 오랜만에 모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라인이 비대면이어서 너무 좋은데 너무 편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가니까. 겁나는 게 오랜만에 교회 주일날 와보니까 어색하고 더 집중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니까 너무 은혜 충만하게 받는 자신을 보면서 무서운 거구나. 신앙의 게으름과 타성에 젖을 수 있구나.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목 집중을 시키고 경건생활을 하게 만들 거예요. 초대교회도 일시적인 문화로 그런 문화적인 툴을 사용했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온라인 영상이 우리의 공예배를 대체해서는 안 되겠죠. 일시적으로 잠깐 그렇게는 할 수 있어도 우리의 경건생활이 게을러지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새벽제단도 쌓고 또 두려움이 있지만 수요 저녁 예배도 나와서 예배의 충만함을 교제를 통해서 순례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을 깨닫고 그리고 또 보완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경건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헤쳐나가야지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좌로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루터는 그래서 진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요.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떤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 그랬대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전염병을 피하여 도망가자.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전염병이 옮기더라도 들어가자.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다 맞는 말이에요. 온라인 예배도 중요해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만 중요하면 안 되죠. 그래서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오른편의 죄를 짓지도 말게 하시고 좌편의 죄를 짓지도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손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너무나 치우치는 걸 좋아하죠. 나는 대전 온누리 교회가 그런 데 있어서 가장 모범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구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통한 구원. 이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로 주어졌고 죄와 사망을 정복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치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가오는 시대를 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에게 주신